과거에 사람이 풀 수 없는 논리를 말할 때에 가장 쉽게 어떤 비유를 가지고 질문을 만들고 답을 가져올 수 없는 그런 인과관계의 문제를 사람들은 답을 찾을 수 없는 문제로 규정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풀 수 없는 논리 가운데 하나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이 논리를 가지고 사람이 풀 수 없는 문제로 비유를 했습니다. 닭은 계란에서 나왔으니 계란이 없으면 닭이 없다는 논리와 계란은 닭이 낳았기 때문에 닭이 없으면 계란도 없다는 이런 논리가 끊임없이 문제를 만들 수는 있어도 답이 될 수는 없다고 하는 이런 논리가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이 답을 찾을 수 없는 인과관계를 말할 때에 사용하는 논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백과사전에서는 어떻게 해석해 두었을까? 한번 찾아보았더니 위키 백과사전에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해석해 두었습니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인과관계의 문제는 사람의 논리를 가지고는 풀기 어려운 딜레마로 고대 철학자들이 세계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문제다. 이렇게 말하면서 백과사전에서 재미있는 어떤 답을 찾아가는 방식을 이렇게 기술해 두었습니다. 여기에서 만물이 절대자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라고 한다면 생명의 창조는 그것을 창조하신 절대자에게 물어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어떤 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를 사람이 보면서 풀려고 할 때에 풀리지 않는 문제라고 하면 사람은 절대자라고 하는 존재를 먼저 인정하면 쉽게 답을 얻을 수가 있다. 이런 어떤 해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성경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잘 느낄 수 있는 해석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라고 하는 구도를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람을 먼저의 자리에 두면 답을 찾을 수가 없는 이유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존재적 순서를 가지고 보면 결코 먼저가 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이든지 모든 문제 앞에 먼저 계셨던 분, 그것을 창조하고 만드신 그분만이
비로소 답을 가지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답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식적 그런 이해라고 보여졌습니다. 사람이 답을 찾으면 자기에게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서 답을 찾아 올라가면 나중에는 그 답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이 존재론적 그런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내 이전에 누가 있었느냐? 아버지가 있었고, 아버지 이전에 누가 있었느냐? 할아버지가 있었고, 그리고 계속 올라가다가 보면 그럼 제일 처음에 인류의 조상이 있었을 것이고 그 전에 누가 있었느냐? 그건 잘 모르겠다. 그래서 세상 학문의 구조는 진화론입니다. 내게서 그 문제의 답을 찾아가다가 보면 마지막에 가서는 답을 모르겠다. 그래서 우연히 만들어졌다. 뭐 어떤 답이 아닌 것을 논리로 자꾸 우리가 답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사람이 그 답을 찾아가는 구도로 답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 앞에 계셨고 먼저 계셨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답이 되시는 근본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뭔가 하면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섰을 때에 내게서 그 답을 찾아가면 마지막에는 답을 찾지 못하고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안에서 답을 찾으면 내 인생의 답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는 구도를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사람에게 준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나무는 사람이 누구의 지도를 받느냐 그것을 알아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사람이 앞으로 누구의 지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느냐 하는 주제를 선악과와 생명나무로 에덴 동산의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삶을 산다는 것은 생명나무를 얻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도를 안 받는 사람의 삶의 형식은 선악과를 선택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인간의 삶의 미래를 누구의 지도를 받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살기도 하고 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우리의 마음 속에 여전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선악과도 따먹고 그리고 생명 열매도 먹겠다 하는 것과 구조적으로 같은 것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내 인생의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도하심도 받으면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내 인생의 길로 생각하고자 하는 이런 이중적 방향성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보다는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자신의 생각이 자기 자신을 인도하고 가르치는 바로 그런 자리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그 놀라운 축복과 구원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누구의 지도를 받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가르침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도록 하나님은 최초 인생에게 인생의 미래를 그렇게 결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 끝날까지 인생의 삶의 구도를 결정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에 유능한 존재로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누구에게 배우느냐 혹은 무엇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구조가 만들어지고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의 방향성은 그가 무엇을 배우고 누구에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형태와 그 사람의 삶의 성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사람을 누가 키우고 누가 지도하고 무엇을 가르쳤느냐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타고난 재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능은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 누군가가 그것을 갈고 닦는 과정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태어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배우고 무엇을 배우고 누구에게 배우느냐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삶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치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아무런 것을 선택하지 않았는데도 특별히 뭘 배운 것이 없는데도 내 삶이라고 하는 형태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의도적으로 누구에게서 배우지 않더라도 의도적으로 무엇을 누구에게 배운 것이 아니더라도 내게 영향을 주는 이런 모든 구도들이 결국은 나를 가르치게 되고 내가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의 삶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대학부가 오늘 오후에 아프리카 우간다에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우간다에 가서 제가 굉장히 열등감을 느낀 게 뭔가 하면 옷도 제대로 안 입고 맨발로 다니고 사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짐승이 우리보다 별로 나을 것이 없습니다. 물론 도시에는 그렇지 않지만은 현장에 가보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영어로 말을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영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평생 영어를 배운다고 하지만은 그 사람들 쳐다보면서 또 부러워하는 면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결국 그 사람이 무엇을 배우느냐, 누가 그 사람을 가르쳤느냐, 상황적 조건은 다를지 몰라도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 딸아이가 미국에서 영주권이 나왔다고 그래서 영주권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톡으로 보내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봤습니다. 그때 제가 그 메시지에 답을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선교지를 많이 다녀보니까 한 인생의 삶의 국가라고 하는 소속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 어떤 사람은 참 훌륭한 재능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어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국가에 태어나서 잘못된 정치 제도와 지도자 밑에서 평생 어떻게 보면 희생당하는 그런 삶을 사는가 하면 어떤 국가는 국민들에게 굉장히 좋은 울타리가 되고 보호의 품이 되니까 그런 국가에 태어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복을 받은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인간이 태생적으로 가장 훌륭한 은혜와 복은 국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에 가서 살고 싶어하고 그 나라 제도 속에서 사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영주권을 받았으니까 어쨌든 그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거라. 정말 그 나라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거라. 이렇게 썼습니다. 음악하는 사람이 가르치면 음악에 유능한 사람이 되고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그를 가르치면 미술에 유능한 사람이 되고 운동하는 사람이 그를 가르치면 운동에 탁월한 사람으로 그 자신이 삶을 구성하게 되고 그 삶을 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무엇을 배우느냐,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것이고 삶이 되는 것입니다. 종말에는 왜 타락한 세상이 되는가를 종말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스승을 따르기보다는 사욕을 쫓을 스승을 두는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종말 세대는 상황과 환경은 좋은지 몰라도 인생을 가르치고 인생이 배우는 가르침과 배움의 구도가 좋은 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구도가 못 되고 욕심을 가르치고 욕심을 배우는 이런 구도가 인간 삶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말세에 대한 상황적 해석입니다. 성경의 종말의 타락을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그 종말의 타락의 이유를 가르침과 배움의 관계가 옳은 것이 아니라 욕망과 욕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삶의 구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배우고 그리고 무엇을 그 한 인생에 가르치느냐 그것 때문에 결정된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종말이 되면 선한 지도를 받기보다는 자기 욕심의 지도를 받는 것과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것 사이에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 욕심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시대가 종말의 시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인간을 가르치는 두 가지 교사가 있다는 걸 말합니다. 인간을 가르치는 두 가지 스승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시고 다른 하나는 인간 내면 속에 있는 욕심이라는 거지요. 이것은 처음부터 인간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우리 사람을 가르치고자 하는 두 가지 스승으로 우리 내면에서 싸우고 있다는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분은 내 속에 성령의 가르침이 있고 육체의 욕심의 가르침이 있는데 육체의 욕심의 가르침을 받으면 성령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지 못하게 되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 우리 육체의 욕심의 가르침에서 우리를 지켜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주제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이 두 가지 지도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선 5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요거 다르게 말하면 너에게 배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배우라 하는 말씀이지요. 그 다음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너는 너에게 배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배워야 결국은 악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적 말씀이고 요절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결국 인생의 미래는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느냐 두 가지 길이 인생의 미래를 향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갑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는 닫힌 길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넓은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그런데 그 길이 마지막에 가면 닫힌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왔던 아무런 보상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어떤 길이냐?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길을 가면 마지막에 그 길을 걸었던 모든 보상이 그 길 마지막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산상수훈에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도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서 그 집이 자기 삶을 지켜주지 못하고 다 뺏어간다는 것이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가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따르기 때문에 그 집이 그 인생을 어떤 환난과 풍파 속에서도 지켜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터전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가 하고 싶은 길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삶에 수용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모든 인생의 실족은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따라가다가 실족합니다. 노아 시대도 사람들이 다 어디에서 실족하느냐? 우리가 범죄라고 생각하는 요소를 너무 윤리적으로 자꾸 생각하고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의 윤리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사람들에게 비도덕적이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내 마음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모든 삶들이 마지막에 가면 다 잃어버린 삶이 되고 살아온 세월이 그 인생에 아무런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노아가 살았던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노아가 살았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인생의 길이고 자기 삶이었습니다.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것이 노아의 삶에 대한 한마디에 요약된 그런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내가 옳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아무리 내 보기에 옳아 보여도 내가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있느냐, 이 물음을 항상 가지고 사는 것이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습니다. 사람의 길이 자기 눈에는 옳아 보여도 그것이 필경 멸망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자리에 자신을 세울 줄 알아야 하나님이 그 인생의 삶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내가 옳다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고민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자신이 옳다 하는 것으로 정죄를 받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을 위대하게 보신 이유가, 그에게 복 주신 이유가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겁니다. 임금이 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나는 어린아이라 잘 모릅니다. 하나님 좀 가르쳐 주세요 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는 뭐냐? 똑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묻는 사람입니다. 진짜 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을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지혜입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리고성은 아무리 커도 하나님께 물으면 이스라엘에게는 답이 없는데 하나님이 답이 되어주시고, 아이성은 그들이 답을 가지고 있는 성인데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니까 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적은 것쯤은
내가 답을 가지고 있고 내가 답을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실패고 패배가 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언제나 위대한 신앙인들에게는 배우고자 하는 겸손함이 있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베드로가 왔을 때 신분적으로 보면 어떻게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고넬료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당신에게 배우고자 듣고자 이곳에 모였으니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온 가족이 구원 얻는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 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있습니까? 교회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것을 배우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왜 왔습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온 거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멸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사람이 멸망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를 따르지 않고 잘못된 것을 따르기 때문에 버려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내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 시간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디도서 1장 9절에 보면 믿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삶인가? 내 욕망과 내 욕심이 나의 인생을 가르치고 이끌고 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 물음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 항상 있어야 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바로의 명령을 받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그들에게 주신 것은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십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해지느냐? 가르침을 싫어하고 가르침을 외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약해지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13절에서 15절에 보면 그 시기를 시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선생님의 가르침을 성실히 받아들이면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모님이 스승이라도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지식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가르침과 배움이 영적인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잘 배울 때는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 가르침을 외면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 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가 그들에게 있어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심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포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르면 이 말씀이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심판하는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를 노아 홍수와 같다고 말했는데, 노아 홍수에 대한 것은 자기 욕망대로 자기가 인생의 스승이 되어버린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심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 대한 구원의 약속이 된 것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하면, 너무 사람들이 다 자기 욕심이 자기 인생의 스승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욕심이 가르치는 것을 따라서 자기 인생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서 그것이 자기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이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삶이 비로소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자리에 자신을 두세요. 자신의 욕심을 이루는 자리에 자신을 두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주의 음성이 되게 하셔서 이 말씀이 나를 구원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